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시골 문화가 특별히 귀가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보면서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들어가는 정도였고, 식사 시간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하면 동네 이곳저곳에서 놀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귀가 시간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정확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대충 그렇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도 재밌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동생인 한 여자아이가, 저보다도 2살이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밤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밤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에서 그 아이를 찾는 그 어른들의 소리가 막 들리더니 급기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을 이장이 이렇게 한 다음에 동네 큰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을에 동네 다 있었잖아요. 마을 이장이 급기야 그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합니다. 사라진 아이가 있으니까 빨리 그 아이를 찾읍시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나와서 아이를 찾는 겁니다. 밤중인데도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툼한 프레쉬가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실 때 들고 다니면서 논길을 밝히시면서 다녔던 그 프레쉬를 들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요 밤중에 보이지 않으니까 횃불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밤중에 찾아 나서는 그런 발길들을 보았습니다. 저야 그때는 매우 어렸을 때라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친구의 동생이 산 중턱, 높은 산의 중턱에 그냥 숲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그 어른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발견해서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었지요. 늑대인지, 어른들이 말하기를 늑대인지 곰인지 아마 그 아이를 물고 가서 거기다가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늑대는 좀 믿겠는데 곰은 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날 저희들의 주제는 늑대인지 곰인지 그것이 다 주제였습니다. 늑대가 물고 갔을까, 곰이 물고 갔을까.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그 한 아이, 잃어버린 그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횃불까지 들고 나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산에 올라가고 해서 결국은 마침내 찾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찾았을 때 모두가 다 기뻐서 박수를 치고 그 아이의 생명이 안전한 것을 확인했을 때 모두가 안심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제 머릿속에 막 그려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스토리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한 시골 마을의 풍경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하니까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왠지 제 마음속에 잔잔한 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화가 있을까? 지금도 아마 아이가 없어졌으면 인신매매 아니야? 이런 소리가 아마 우리들의 입에서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올 법한데, 모든 사람들이 찾아 나서서 결국은 생명의 안전을 확보해내는 이런 이야기,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지금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신앙인이 지녀야 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달리기 경주는 누가 먼저 골인했느냐가 중요하지요. 누가 먼저 탑을 쌓아가는가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워가는 지혜입니다. 누가 먼저 높은 곳에 오르고 누가 먼저 빨리 앞으로 가는가가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익히고 경험하고 배워온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누가 먼저 그 도착점에 도착했는가가 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착했는지, 누구와 함께 도착했는지, 누구와 함께 그곳에 다다랐는지, 이것이 신앙의 삶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조금 느려도 기다려주는 거고요. 신앙은요, 연약한 자들 보면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신앙은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복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시카고만 하더라도 한인교회가 약 200여 개 된다고 하는 이 수많은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왜 여러분들을 샴복 한인교회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좀 각자 좀 느린 사람이 있어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례자의 삶 속에서 모두가 함께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한 아이를 온 동네 사람들이 애타게 찾았던 것처럼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애타게 찾은 그 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지녀야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목자가 한 행동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교회력 성서 1과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드라쿠마, 잃어버린 드라쿠마,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교회력 성서 1과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력 성서 1과에서 우리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읽어야 하는 말씀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고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잔치를 엽니다.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병행구로 있는 그 말씀 좀 찾아보면 왜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의 교훈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복음서에서 전하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그동안 읽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방황하는 그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죄인된 사람으로, 방황하는 사람으로, 타락과 회개라는 그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요. 그래서 전도 집회의 단골 주제가 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 그죠? 이것이 전도 집회의 단골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 집회 가면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은혜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양일 수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양일 수 있고 무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양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이 많아서 성격이나 인품이 아주 그냥 몹쓸 정도로 그런 양이어서 그 무리들과 어울리지 못할 만한 그런 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큰 무리들의 도움이 안 되는 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주님의 품을 떠나 돌발적인 한 영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야 했다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작은 자 혹은 소외된 자로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처럼 그 돌발적인 하는 행동을 하는 양일지라도 목자된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를 찾아 나서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불쌍한 한 마리의 양으로 보지 말고 관점을 좀 바꿔서 나머지 99마리를 위한 한 마리의 양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절에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간다라는 점이 딜레마입니다. 과연 양을 돌보는 목자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마음은 왜 그렇게 찾아 나섭니까?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라든지 늑대로부터 이 한 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들 어딘가에 이 한 마리의 양이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어디다 두고 갑니까? 어디다 두고 와요? 들에다 두고 가죠.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들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입니다.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마리 양이든 99마리 양이든 들에서 헤매고 있는 양들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목자는 들에다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설까? 이 목자의 이 마음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과감한 행동, 이 과감한 결단을 하시면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 굉장한 모험을 한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목자가 99마리의 나머지 양들을
큰 동굴을 발견해서 그 동굴에다 다 옮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학자도 사실 있어요. 혹은 어떠한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목동에게 다 맡긴 거예요. 나머지 99마리를 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한 마리를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그냥 상상에서 나오는 것일 뿐 성경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 왜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런 과감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리와 늑대가 득실거리는 들의 양떼를 목자의 보호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음의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목자가 이런 위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만큼 그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의 양떼에게도 소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읽었습니다. 세상의 이익으로 보면 하나는 99보다 너무 작지요.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는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논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수혜받거나 연약하거나 그 모진 성격에 그 어울리지 못하는 그 하나가 있어야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가 있어야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양들도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의 의미로 보아도요, 여러분, 99 하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를 꼭 채우고 싶잖아요. 그죠? 99까지만 들으면 하나만 더 채워서 왠지 모르게 10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싶은 것이 99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숫자적인 의미로만 봐서도 99보다는 1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때에 이 10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속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뭔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이 100이라는 숫자는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99마리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아 나신 목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애타게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그 자체가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한 마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 퍼즐처럼 하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함께 있는 모든 양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퍼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뭘 하는 거를 성격상 잘 못해서
퍼즐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제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퍼즐 맞추는 것을 보면 뭐 단계가 있더라고요. 300개짜리, 뭐 400개짜리, 500개짜리, 1000개짜리. 어느 집에 가니까 완전 한쪽 벽을 다 퍼즐로 맞춘 예술 작품 같은 거를 다 그려서 그 퍼즐을 붙여놓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퍼즐을 막 조그마한 퍼즐을 막 3000개 이런 걸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없으면 벽에 못 거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하나가 없으면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막 그 하나, 마지막 하나 그러잖아요. 아마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99마리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외톨이 된 그 한 마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찾아 나섬으로 인하여서 그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99마리, 100마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는 100마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5절과 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라 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목자는 이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베풀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함께 기뻐하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의 삶, 바로 이 기쁨의 잔치를 나눌 때가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읽으면 잃어버린 양을 불쌍하게만, 혹은 죄인으로만, 혹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저 불쌍한 영혼 내가 가서 구원해야지, 이렇게만 보지 않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으면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저기 저 방황하는 이 한 영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나의 형제요 자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한 영혼, 이 영혼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은혜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이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번에 저희가 비전 트립으로 가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건축한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가 잘 건축됐는지도 한번 보고, 또 현지 그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현지 교회 목사님도 좀 뵈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뵈고,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마침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일정이 맞춰져서 헌당 예배 함께 드리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 김에 그 교회만 보지 않고 김성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몇 교회들을 방문해서 저희가 격려하고
배우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선교 헌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선교지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비전 트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선교지에 갈 때 우리는 불쌍한 그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지, 불쌍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는 저의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불쌍한 그들을 좀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우리들의 구원의 삶도 기뻐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건축한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도와주러 가는 선교 일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찾아 나서는 그런 순례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례, 그 하나가 있어야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채워지듯,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가는 분이든 여기서 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향해서 바라본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선교전 교회로 다시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나라를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 잔치를 벌이며 나와 함께 기뻐하라.